안녕하십니까?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요. 내 영혼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정말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찬양이 너무 참 감사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찬양이 좋은데 한 번 듣는 게 너무 아깝다고요. 지휘자님, 예배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더 한 번 찬양하는 기쁨으로. 괜찮으시죠? 네. 어렵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좀 짧게 마치는 한이 있더라도 찬양을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나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누가복음 1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화 있을진저 새로운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그 전주는 너무 좋으셨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도에 지나시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참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그 목회적 부담이라는 게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그 전도의 기간을 지나면서 사실 살짝 느끼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연말에요. 강사 선정을 이렇게 하는데요. 전도회로 누구를 모실 건가를 이렇게 고민하던 가운데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 있으신데 저희 앞에는 아닌데 초청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부터 왜 제가 긴장이 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도 참 행복하고 저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그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반복하면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기를 겉을 만드신 이가 무엇도 만드셨다고요? 속도 만드셨다고요.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외모, 아름다운 지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달란트를 누리는 것만큼이나 오늘 우리의 삶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날이 갈수록 매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거룩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름다움이 거룩해지는 일은 오늘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더욱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깨끗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나누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삶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지나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으로요? 지나가는 인생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경험해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라보았습니다. 오늘 더불어 우리의 인생이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으로요? 인정하는 인생으로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인생이 되기를 오늘 주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의 삶에 위험된 감추어진 위험이 아니라 표현된 하나님의 약속과 확신 속에 우리의 삶이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라고 시작해요. 누가요? 율법 교사요. 이 사람은 율법 교사가 그의 직업입니다.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성경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면 어떠십니까? 그분 보면 부러우세요? 별로세요? 질문이 이상하죠?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제가 목회를 처음 나왔을 때 성경을 잘 가르치시거나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을 뵈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야,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전하실 수 있을까? 그게 그냥 너무너무 흠모할 정도로 너무너무 부러워요. 지금도 그 부러움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면 그렇게 마음이 부러움이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율법교사는 그러한 부러움을 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지식에 대하여 물으면 그 사람은 성경에 오늘 분명히 기록된 말씀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교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 율법 교사가 오늘 또 다른 하나의 율법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시는 한 분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모욕하십니다.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그 사람의 오늘 이 답변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정말 잘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듣고 있던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을 참 잘 가르치시네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는 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여기에 저는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율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그 당시의 역할은 세 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연구하고 번역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박사고 학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히브리 청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사들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교사들이었고 또 선생들이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법률 문제를 결정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묘사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율법사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재판을 담당할 정도의 기능적 역할을 부여했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 그 이야기는 우리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모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실 때, 오늘 그것이 깨달아질 때, 오늘 그 깨달음을 통하여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마음을 통하여 그래, 내가 오늘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오늘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오늘 그거는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나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건 뭔가 좀 나에 대해서 뭐예요? 좀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늘 우리는 조금은 다른 교만 속에 우리의 삶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겸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은 어떤 입술을 통하여 들어왔던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선언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화요일에 우리 전선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귀한 말씀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어떤 자리든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말씀을 받드는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하여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해석하시는 이, 율법을 주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진지함으로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축복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가로를 쳐놨는데요. 가로 때문에 불편하진 않으시죠? 그 가로에 답을 찾는 즐거움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손에 놓인 율법은, 오늘 하나님의 손에 들린 율법은 부정한 인생에게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결책을 주신다고요?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저 지나치는 인생이 아니라 지나가는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답을 얻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정말 답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엘렌 화이트의 글 가운데, 교회에 보내는 권면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상의 어떤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뭐하게 할 수 없다? 멈추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것과 이기적인 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각이 사람들을 벌하기 위하여 임하는 때에는 건물의 건축에 사용될 재료로서 그 파괴에서 면하여 보존될 재료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교육자와 정치가 중에서라도 현 사회 상태의 기저를 이룬 원인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좀 더 보실까요? 정권을 잡은 자들도 도덕적 부패, 빈곤, 범민과 증가일로에 있는 범죄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요? 예, 못한다고. 저들은 사업 경영을 더욱 안전한 기반 위에 놓으려고 헛되이 발버둥치고 있다. 사람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면 저들은 저희를 괴롭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는가? 좀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죠.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너희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이 짐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대지 않는다. 제가요 군대에 가서요 느낀 건데요.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교들은 이런 걸 다 잘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교들은 이런 걸 다 잘하겠지? 그런데 제 친구 중에 군대에서 조교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요. 저보다 체력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 다시 궁금해져요. 제가 정말 훈련 받을 때 그때 그 조교들은 정말 저희한테 했던 그 혹독한 훈련을 그들은 견딜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에 동의하세요? 견딜 수 있다고 느끼세요? 견딜 수 없다고 느끼세요? 혹독할수록 제가 생각에는요. 그걸 하는 사람이 더 못 견딜 거예요. 하는 사람이, 그걸 말하는 사람이 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 율법 교사들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그들의 주변에 있는 여러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즐겨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삶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일에는 굉장히 빠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야, 너는 너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 너는 이런 아픔이 있다. 이게 아니라 넌 이런 문제를 갖고 살아가. 그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의 삶의 아픔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일이 그들의 아픔에 동의하거나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너는 아프다라고 규정하는 데 빠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병원을 찾을 때 있죠. 그런데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시죠? 네, 아픈 겁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어떠십니까? 참 마음이 좀 그렇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주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주님께서 율법을 해석하기 위한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주님께서 거룩한 해결책,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요?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하다라고 소리쳐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율법을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멀리 뭐 해야 돼요? 떨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나오는 일이 힘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그는 어떤 의식이 있어요? 자기는 어떤 존재라고요? 부정한 존재라고요. 이 부정한 존재가 거룩한 그 예수를 건들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거룩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을 내가 터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혈류병으로 12해를 앓았던 긴 아픔과 고통을 보내었던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레나 웨스는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가까이, 더 가까이.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더 그 여인을 향하여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고 계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치다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 계시는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다면 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임재하시는 시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문제가 있다고 규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해결점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은 늘 그들의 삶을 찾아가셔서 그 만족스러운 해결점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사마리아의 여인을 향하여 오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전달하십니다. 내가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그 더럽고 추하다고 말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땅, 사마리아라는 그 더러워진 땅, 부정한 땅을 예수님은 친히 밟고 그 땅으로 걸어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의 아픔을 그저 막게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여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해결책을, 그의 그 답답한 심령에 대한 아름다운 해결책을, 목마름에 대한 갈증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아는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오늘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분이 선언하시면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죠. 오늘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하라? 행하라. 그분이 자신의 삶으로 다시금 오실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낼 때 그분의 입술에 선언되어지는 말씀은 거룩한 변화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잘 알죠. 오늘 니고데모가 땅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하여 혼돈스러워할 때 오늘 주님께서는 그의 삶에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밤늦게 찾아온 그의 인생을 향하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통하여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질 거룩한 역사를, 그 해결책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귀한 역사들을 통하여 오늘 그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이 땅, 이곳을 주님이 거룩한 천국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운 짐을 내려놓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짐이 어떻게 내려놓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세요. 목사님, 신앙은 정말 진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됐어요. 그래, 내가 왜 또 그걸 잊지?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는 가장 위대한 선언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짐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의 짐을 옮기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그게 바로 성소에 이르렀던 수많은 죄인들이 매 제사 때마다 경험했던 일 아닙니까? 그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그들이 그 어린 양에게 자신의 죄를 뭐 했어요? 전가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참다운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전가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얼마나 익숙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표현에 익숙하십니까? 얼마나 마음 깊은 선언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일에 익숙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해결책을 받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뭐 하는 거라고요?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 우리는 부정한 사람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범법한 범죄자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범죄자로 남겨두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로운 해결점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발자국에 새겨진 율법은 연약한 인생을 즐거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 47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살피게 되는데 제가 좀 다시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도다. 여기 표현되어지는 단어 가운데 너희는 선지자들의 뭘 만든다 그래요? 무덤을 만든다고 표현합니다. 이 만든다는 단어가 사실은 이 헬라적인 표현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됩니다. 이 헬라어의 구체는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를 앞으로 무작정 앞으로 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위 만든다 이 표현, 이 무덤을 만든다는 표현 속에 만든다는 단어를 가장 먼저 앞으로 빼놨어요. 근데 이 만든다는 단어가 다른 의미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세운다는 의미. 오늘 우리의 삶에 진짜 세워가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즐겨 하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선지자는 그 시대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시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꾸 뭐해요? 그 은혜와 가만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건 옛날 얘기야. 이미 끝난 거라니까. 이미 지난 거야. 아이고 그건 오늘 우리 시대에 적절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재림교회에 있는 가장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거룩하게 예언되어진 그 예언들에 대하여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정말 이루어질까? 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야. 이 시대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어떻게 종교연합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핍박의 그 계절이 올 수 있겠어? 아니야. 얼마나 자유를 추구하는 시대인데 우리의 시대는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선지자의 선언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피까지요?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선지자들의 삶, 그 선지자들이 흘려야 했던 거룩한 피에 대한 가치를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피로 언급되는 존재가 바로 아벨의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제사의 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따르는 삶의 선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따르는 자였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갑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떤 것으로도 다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를 바로 사가랴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가랴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역대하 24장 20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역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이 역사의 구약의 역사 가운데 시작과 마지막의 그 선언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네. 스가랴를 어떻게 했어요? 감동시켰어요.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쫓아 여호와의 전 어디요? 여호와의 전요. 하나님의 그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오늘 이 역사는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중요한 땅, 하나님의 그 임재 역사가 충만했던 그 땅에서 오늘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의 메시지에 대하여 깨어있는 깨달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해되어지지 못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닫혀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성경은 어떠한 인생을 이야기하는가? 여기 4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보낸다고요. 자, 오늘 이 부분만 좀 기억하고 오늘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질적으로 율법을 율법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인가 하면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뭐 하는 일이라고요? 사람을 보내세요. 사람을 보내세요. 그 보낸 사람이 핍박을 받고 혹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걱정과 근심의 물결을 지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의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저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속으로 들어와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저 관망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책임지는 일은 그저 멀리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와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책임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만나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매 순간마다 매 결정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룩한 그 주님의 역사를 기억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기억해내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펼쳐진 율법은 소유하는 인생에서 상실의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상실의 깨달음을 준다고 이야기했는가?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죄의식과 죄책감은 다릅니다. 뭐와 뭐는 틀리다고요? 죄의식과 죄책감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실 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의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인가 하면 죄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동시에 임재하는 거룩하지 않은 영이 있습니다. 그 거룩하지 않은 영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죄책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미 우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죄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한 신앙의 디딤발입니다. 그러나 그 죄라는 건 단순히 죄책감에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의식함으로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우리의 삶의 자유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더 의식하는 자들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저는 죄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수입니다. 괴수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깨달음의 열쇠가 주어져 있음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